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좀 모자란 사람도 행복하니까 좀 모자라지 않은 여러분은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조기에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 2달이 좀 넘었죠? 2달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그 별거 아닌 것들이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누군가 밥 먹자고 해도 좋고 또 설교해달라면 더 감사하고 오늘 밥도 사주고 또 설교도 하라고 해서 참 우리 유병중 목사님이 좋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생명생교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보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좀 단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병중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너 좋아한다, 너 보고 싶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유병중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지난번에도 와서 예배도 드려봤고, 내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설교하면 목사님한테 치여서 저는 그냥 가겠구나. 저는 오늘 설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어서, 저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니까 후배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좀 소개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신앙은 대부분 무엇을 잘 지키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 오시면 성수주의를 해라, 또 11조도 열심히 내라,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뭘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신앙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나 제도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앞에서 깨지고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계속 망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거,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서 계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가 뭔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란 무엇인가? 대부분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를 이제 대부분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당을 교회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당이 필요한데, 근데 교회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무슨 시간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이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너에게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목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목회학을 배웁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에게 목회학을 배우기 전에 저희 어머님에게 목회학을 배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목회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권사님이셨는데 저에게 목회할 때 3가지를 주문하셨어요. 첫 번째는 설교할 때 가끔 웃겨라 그래요. 근데
사실 웃기려고 해도 잘 안 웃어요. 여러분들이 웃어주는 것도 설교자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냥 별로 웃기지 않아도 그냥 좀 막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설교자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신방 가면 좀 잘 먹어라 그래요. 근데 잘 먹는 것도 그 은사입니다. 잘 먹고 감사하다고. 저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무거나 먹다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잖아요. 그런 천연의 음식을 같이 주고 대접하고 같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상담할 때 잘 들어주어라. 근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아시죠? 목사가 물에 빠지면 엎어져서 죽는다. 그냥 붕어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그만큼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떠들어야 돼.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들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를 하다가 제가 2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119 그 구급차에 실려가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허리도 좀 문제가 있고 쉬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1년 휴가를 줬어요. 안식년. 근데 사실은 안식년이 아니라 병신년. 근데 이제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피지 아일랜드에 가서 1년간 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또 교회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시죠? 예, 그 책을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 번 가르쳤지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때로는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목회는 설교하는 것, 그리고 신방 잘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이런 가르치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란 목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구나. 목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설교할 때도 예수가 보이고, 목사랑 같이 밥 먹을 때도 예수가 보이고, 목사랑 같이 이야기하고 놀 때도 예수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회다. 이렇게 이제 제가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목회학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자네는 인생의 꿈이 무엇인가? 신학교 왔는데 자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근데 사실 저는 그 군 생활하면서 장교로 있다가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를 20년 동안 다닌 것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 군인에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 주님 앞에 그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기고 신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소명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목표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그림을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엉겹결에 그냥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뭔가? 네. 예, 첫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추상적인 목표인데요, 괜찮아, 이야기해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당연하지. 그 당연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두 팔을 탁 벌리고 저를 안아주면서, 그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어, 이야 이쁘다 하고 저를 한번 꽉 껴안아준 거,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힘들겠는데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아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당연하지. 그 당연한 것을 제가 잘 못할 것 같아서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가 한 30년쯤 같이 아내하고 살고 나서 아내가 저 없는 곳에서 저희 자녀들 또는 이웃에게 말하기를 우리 남편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으면 제 인생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 목회하려고 신학교 왔지.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게 주신 형제들, 내게 주신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그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게 목회지.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제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가 한 30년쯤 목회한 다음에 우리 지체들이 집에 가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차 안에서 우리 목사님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뭐 저는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요.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신방 잘하고, 근데 나를 사랑하는 목사야. 그런 이야기는 제가 꼭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자네는 참 인생 어렵게 살겠네. 그 인생을 어렵게 살다가 제가 30년쯤 정말 목회한 후에 쓰러졌습니다. 설교하다가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양육했던 형제가 의사로 있어서 그 의사에게 나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목사님 금식하고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뭐 사진을 좀 찍더니 목사님 저기 야 뜸들이지 마, 말해봐. 그러니까 뜸들이는 것은 밥이나 뜸들여야 되지, 의사가 뜸들이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뜸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 병은 못 고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10% 정도 살아나요. 뭔데? 췌장 머리를 뭐가 하나 누르고 있어요. 췌장 안같이 보이는데 내일 아산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병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 머리에 정말 암이 하나 꽉 누르고 있고 담도를 타고 올라가서 간 밑에 상피세포에 암세포가 조금 올라와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쓸개, 담도 밑에 12지장 위 조금, 췌장 뭐 이자 다 잘라내고 소장을 갖다 붙여놨는데 저는 그렇게 해도 사람이 사는구나, 참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또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를 해도 1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 안 했습니다. 1년밖에 못 살 거, 내 병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좀 잘 죽으려고, 설교하다 죽으려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선택하십시오.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효과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안 하고 제가 여기 서울이에 왔습니다. 아세요? 서울이에서 5년 동안 서울이 숲을 거닐다가 이렇게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안 죽고 괜찮아지고. 의사 말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정확하지만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가평에다가 집을 지어서 아예 암 환자들이 가끔 놀러 오면, 송요한 목사님도 한번 놀러 오셨잖아요. 송요한 선교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암이라고 해서 죽게 생긴 사람한테 이제 웃기는 이야기하고 막 웃으면서 재미난 이야기하고, 오늘까지만 울고 내일부터 웃으면서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도 잘 못 고치는 병 그거 나으려고 너무 힘쓰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삽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그냥 초기는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의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웃겨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죽음 앞에서, 그때는 이제 죽음이라는 걸 왔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게 뭔가?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오고 실패하고 죄송하고 아쉬운 것들이 무엇인가? 근데 이상하게 잘 살아온 것은 별로 적을 것이 없고 잘못 살아온 것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을 좀 비슷한 것끼리 모아보니까 대체로 세 가지를 가장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잘못한 것이, 첫째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목회하면서도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저는 다른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래 부른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도 너무 졸려서 기도를 오늘은 안 하고 자고 싶은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 가끔 나 안 자고 있다, 나도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 번씩 주여 하고 그 다음에 또 졸고 한참 자다가 이렇게 아직도 안 갔어요. 주여 하고 이렇게 보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배드민턴 치기를 좋아하는데, 새벽반 클럽에서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은 기도 그날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안 끝내고 안 가시는 거예요. 나 가고 싶은데 저분 이제 가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저분 도대체 왜 안 가나, 빨리 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 많이 실패한 목사구나. 두 번째 실패한 영역을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많이 실패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때는 젊었을 때 결혼 막 초기에 되잖아요. 야, 둘이 산다는 것이 그냥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내가 너무 고맙고, 저의 그냥 속에 잘못된 모습 아내한테 다 들통났는데도 아내가 저를 다 용서해주고 깨안아주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가? 그랬더니 당신 먼저 보내고 내가 후회 안 하려고, 그래서 잘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막 울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많이 실패한 영역이 무언가? 지체들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많이 실패했습니다. 표정으로는 웃고 있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교인들도 있어요. 여기 생명샘 교회는 없지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꼭 있어요. 특히 굉장히 힘든 분 한두 분 꼭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카이스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대전 과학기술원에서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제 제자훈련과 개인양육을 강의하면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하여튼 교인들이 뭐 개척해서 조금 다 하니까 전도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신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카이스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한 120, 30명 모였어요. 근데 대부분 다 남자는 박사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학원생들이 다 석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가만히 보니까 김 교수님, 경 교수님, 몽 교수님, 신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면 뭐 카이스트 총장했던 신성철 형제, 뭐 있던 경종민 형제, 이런 형제들이 그때 이제 저희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박사,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자기 교수님이잖아요. 굉장히 이 호칭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번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호칭 정리를 좀 합시다. 박사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박사는 밖에서 죽은 사람만 박사합시다.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박사고, 박사 없습니다.
석사, 석사는 돌로 맞아 죽은 사람만 석사합시다. 스테반 석사. 그리고 석사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로 통일합시다. 예. 이런 이제 농담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불쑥이라도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불쑥이라도 들어가서, 그리고 그날 찬양대는 특별히 불쑥이라도 들어가서 찬양하고 엄청 은혜로웠어요. 근데 한 형제가 다 끝난 다음에 전 교인이 있는데 축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교인들이 아직 안 갔어요. 그대로 앉아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불쑥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문제는 질문한 사람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때 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해놓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이상해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저녁내 기도하다가 다음날 그 형제한테, 형제 좀 점심 때 나와서 나랑 좀 사우나도 하고 그리고 점심 같이 먹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성의 홍인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어떤 계획이 있죠. 저는 그 형제는 계획을 모르고 우리 사우나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버티는지 내기 한번 하자. 진 사람이 오늘 점심 사기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그 형제가 눈이 빛나더라고. 목사를 이길 기회가 왔잖아요. 둘이 버티는 거에 사우나에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찬송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거구나. 근데 제가 의도를 가지고 먼저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너무 좋아서 이겼다 하고 내가 이겼습니다 할 때 제가 바로 그 가슴에다 발가벗고 둘이 여기다 대고 형제 나는 사우나에서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겠어? 그랬어요. 그 형제가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겠어? 그런데 내가 정신이 나가서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내 정신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끌고 들어가 버리든지 그러면 아마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형제, 설교했을 때 목사는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태클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기도하자. 성령님 내 정신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 형제가요 1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한 것보다 발가벗고 그 1분 한 말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교회 선교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좀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까다로운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까다롭게 생긴 사람들하고 목회하다가 제가 어느 날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동역자로부터 너무 큰 심각한 타격을 받고 결심했어요. 목사 그만해야겠다. 목회 그만하기로 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폴리텍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기능대학. 거기에 기계과 기계조립과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봐야겠다. 이제 목회 그만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목회 그만하려고 한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목사가 부름받았으면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나왔으면 싸우죠. 근데 목회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해야지. 그래. 그 대신에 목사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그만둬. 그래. 근데 제가 기도하러 가면 그만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알죠. 그때 마침 처치 펠로우십 해가지고 38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나중에 이제 리더십 세미나로 바뀌어졌는데 그 리더가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그분이 이제 우리 리더였어요. 그분하고 매월 1회씩 만나가지고
처치 펠로우십 하면서 이제 교회 정보를 나누고 목회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2박 3일 이제 부부 세미나, 목사들이 먼저 부부 세미나에서 부부가 좀 재밌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기도원 가지 말고 거기 가자. 거기 가서 우리 짬짬이 기도하면서 목회 그만할 것을 정리할 결심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마친 후에 끝날 때 그 하용주 목사님의 특별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세족식하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 거예요. 끝날 때.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은 노래 불러요. 그리고 부부가 나와서 서로 간에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른 노래, 그분이 모습도 선해요. 이렇게 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둘이 주의 만찬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떡을 떼었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몸을 주었듯이 나도 내 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당신과 교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제가 지금 목회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었어요. 잔을 들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남은 한 방울의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나도 내 몸속에 있는 피를 다 쏟아낼 때까지 당신과 교회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었어요. 이렇게 주면서 제가 그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통곡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울었어요. 뭐 기도는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쥐어 뜯으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보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쥐어 뜯으면서 통곡하는 베드로 모습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랬구나. 베드로가 도대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터질 것 같은 그 심장을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통곡했구나. 제가 1시간쯤 울었던 것 같아요. 세미나도 뭐 또 다 못 되죠. 제가 너무 울어버리니까. 그렇게 울고 나서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위치를 빨리빨리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누군가 물 떠와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물 떠왔을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그날만은 안 돼요. 왜? 누가 크냐고 싸웠는데 물 떠러 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처음부터 물도 떠러 가지 않고 전부 다 서로 째려보면서 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하면서 발을 붙잡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너는 한 번이라도 형제의 종이 되어서 섬겨본 적이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종이 되어서 물을 떠온 섬겨본 적이 있느냐? 자, 그 부끄러움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의미심장한 주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나누시고 나서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냥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런 표정으로 기도를 부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 너 좀 피곤하지만 잠을 깨워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근데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흔들어서 깨워서 그만 가자.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형제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너의 피곤함을 깨워서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함께 일어서는 순간 군병들이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칼을 들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아서 군인들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선으로 악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싸울 싸움은 사랑이야. 사랑으로 싸워야지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베드로는 목소리도 커요. 목소리로 싸우라면 싸워볼 만한 사람이에요. 검을 들고 싸우라면 목숨 걸고 싸워볼 만한 사람이에요. 혈기로 싸우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요. 근데 다 집어넣고 사랑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다 있는데 사랑만 없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혹시 여러분들 싸울 때 악과 싸워야 돼요. 근데 목소리를 한번 싸워봐라 하면 목소리 크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목소리로 저도 싸울 수 있어요. 목소리 가지고 있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주먹으로 한번 싸워봐라. 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악과 싸울 때는 손으로 싸워라. 너 속에 있는 사랑으로 한번 싸워봐라. 사랑 없는 사람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악과 싸울 때 사랑으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멀찍이 이제 따라가죠.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그 시대 기독교인들도 이미 소문 자작 나버린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나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성경에 보면 3번째 거짓말하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을 보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예수님 안 보겠어요? 보이는 곳이잖아요. 예수님 보이는 곳.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눈이 착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꽃기어 우는 거예요. 예수님 닭 울음소리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막 가슴을 치면서 쥐어뜯으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냥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듣기 때문에 그 뒤로 베드로는 치킨을 먹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 잠그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도망쳤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로 왔잖아요. 물고기 잡는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차리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셰프가 되어서 고기도 물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떼어주는 거예요. 딱 떼어줄 때, 예하고 받을 때 베드로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기 아직 못자국, 마르지도 않은 그 피 맺힌 못자국 보이지 않겠어요? 그 손 덥석 잡았어요. 빵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받았어요.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엊그저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겠다.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 옆에 있잖아요. 누가 크냐고 막 버텼잖아요. 내가 너보다 커. 그래, 이 사람들보다 네가 너 나 다 사랑하냐? 어때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지금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 같이 도망갔어요. 죽었든지 모른다고 가버렸든지.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못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자유함도 없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지금도 도망가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 기독교인 세계에서 다 소문났는데 가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하면 지나 자르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린 양을 먹이겠어요?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 이건 생략된 거예요. 너 포기하려고 하잖아. 도망가려고 하잖아. 그러지 마. 너 나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목회해야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너 힘들지. 그래도 도망가지 마. 목회해야지.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지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러고 있잖아. 힘을 잃어버렸잖아. 힘을 내서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사랑하자. 이런 의미가 담긴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대답할 때마다 죄송했을 겁니다. 너무 죄송해서. 세 번째 대답할 때는 너무 죄송해서 근심까지 했다고 했어요. 너무 근심이 커요. 마음이 그만큼 아팠어요. 베드로야, 저기 어린 양을 봐라. 저기 양떼를 보아라. 너 도망가면 안 되잖아. 포기하면 안 되잖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격려합니다. 너는 내 양떼를 먹일 수 있어. 충분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를 믿어. 왜? 너가 나 사랑하잖아. 나로 인해서 이제 너 죽고 망하고 그러잖아. 그리고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채워지고 있잖아.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망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장담하지 말고 오직 내 이름으로 목회해라. 내 이름으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성전 미문 앞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난주도 봤고 한 달 전에도 봤고 1년 전에도 봤던 그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장애가 있는 분을 봤어요. 예전에는 뭘 해왔을까요? 동전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봤을 때는 동전 드리고 왔어요. 구제하고 왔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내 돈 내가 너한테 좀 주고 그러면서 힘있게 살아! 자 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보면서 나는 금도 없어. 은도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거 있어. 내 가슴속에 채워진 이름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못했던 말, 1년 전에 못했던 말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절망을 90% 볼 때 그 뒤에 있는 10% 희망이 제가 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90% 절망이다 말하면 나는 와 10%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러면서 힘차게 멋있게 웃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 목표를 새롭게 적었습니다. 목회학 시작할 때 목회학 교수님께서 물어봤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인데 첫 번째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내게 주신 이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교회들을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의 초청장을 보내주면 그 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갈 그날까지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붙들고 가는 길은 저의 길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생명샘 교회 오면서 막 제 마음속에 노래가 하나 생각났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은혜해 주.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이 노래 같이 한번 부릅시다.